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손우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여러분과 우리 비전에 대해서 연초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분명하죠.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생명 살리는 사역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데 생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는 것마다 생기가 돌고 희망과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 한 가지 비전을 위한 세 가지의 목표, 6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목표는 뭐냐? 첫째,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둘째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 셋째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에 대한 비전이다 생각했지만은 사실 교회는 다만 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체가 이미 교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우리 인생이라고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 시작. 생명을 전하는 인생.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 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세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한 가지씩 3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먼저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어떠한 생명이냐?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의 생명이 다 살아나죠. 우리의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체도 삽니다. 사람의 영혼 육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과 모든 분야가 예수님 안에서 다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을 살리세요. 영을 살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멀어졌던 이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우리를 화목케 하사 가깝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렇게 살다가는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의 죽음이에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을 영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의 영을 살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혼을 살리십니다. 마음이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 우리의 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꾸짖으시고 온전히 사랑과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그 역사, 이것이 우리 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만했던 사람,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너무 낮아졌던 마음은 다시 높이사, 그리고 굽어졌던 마음, 잘못되게 꺾어지고 왜곡된 마음 있으면 그 마음들을 다 바로잡으사 올곧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우리 혼을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십니다. 우리 육체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육체를 고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분이십니까? 물었더니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해 주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시고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고 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런 걱정이에요. 아유, 이제는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사나. 사람들이 늘 그 걱정에 빠져서 이런 이 삶의 전체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체의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다 입히시는 줄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막 스스로 뭐 먹고 살까 너무 염려하면서 그 안에 갇혀서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힘들게 살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실진데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영혼, 육을 전부 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반드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오늘 한 분의 간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을 쓴 후쿠시케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의 0.1%에 해당하는 천재 공학자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과학자고 공학자. 0.1%에 속하는 사람. 젊어서부터 벌써 세계의 특허를 여러 개를 스스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겠지요. 승승장구하면서 사는데 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004년도 2월 달에 휴가를 받고 스키장에 갔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왔습니다.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 뇌가 이미 50%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합니다. 병원에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미 뇌의 50%는 기능을 멈췄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때 다카시는 의식이 희미하게나마 있었다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줄 알아.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의사가 아내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제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그거를 다카시가 옆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아쉬움이 드는 것이 다른 거는 미련을 갖지 않는데 단 하나 5살 난 내 딸아이 작별 인사 못한 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 딸 얼굴도 못 보고 인사도 못하고 내 딸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나기를,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다카시의 이 세계에서 장면이 확 하고 바뀌더니 자기가 사막 한가운데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애원을 하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이제 3명의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쭉 걸어오는데 다카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시더래요. 다카시가 말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너무너무 말라서 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물을 주시는데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3번이나 그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먹이고 2번 먹이고 3번째 물을 탁 먹는데 이 물을 받아 먹는 순간에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과 같은 강한 힘이 확 하고 솟구쳐 올라오는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다 마신 다음에 보니까 또 장면이 바뀌어서 이 사막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점점점 내리더니 비가 강물이 되어가지고 사막 가운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강물의 색깔이 붉은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강물이 그냥 사막을 지나다니는데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돈도 떠내려가고 집들도 떠내려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보혈의 강물에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는데 집이 앉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집에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강물이 무서워가지고 저 집에를 가야 되는데 하는데 예수님이 다카시의 손을 딱 잡고 강물을 건너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물살도 너를 떠내려가게 하지 못한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 손을 잡고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그냥 평안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마치 아늑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살려줄 거다 이랬대요. 내가 너를 살려줄 건데 살려주는 이유는 이거다. 네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다카시가 깨어났습니다. 3주 만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가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깨어나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을 차린 다음에 다카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까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 내가 한 거다. 내 능력으로 했고 내가 한 거다. 다 내가 한 줄로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전부 다 강물이 흘려 떠내려갈 것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들을 자기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깨어났을 때 다카시의 얼굴의 상태가 입은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혀는 밖으로 삐져나와 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아직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 삐뚤어진 입으로 다카시가 계속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53년 동안 나를 기다리셨어. 침을 막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 나를 53년 동안 기다리셨어. 울면서 침을 흘리면서 반복적으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가 이거를 다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 깨어나긴 했지만은 앞으로는 전신불수 혹은 반신불수로 살 겁니다. 혹은 언어 장애가 심각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카시가 빠른 속도로 다 회복이 돼서 오른손 오른발 빼고는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금은 선교단체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간증 집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카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100-1은 0입니다. 이렇게 말한대. 100-1은 99죠. 근데 100-1은 바로 0입니다. 왜냐? 자기 간증인 거예요. 나는 한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문도 있고 뭐 다 가졌던 사람인 거죠. 다 가졌는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없는데 나머지 다 100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모든 걸 가져도 100을 가졌어도 예수님 없으면 0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0.1%의 천재공학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라 스스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영이 살고 그의 혼이 살고 육체가 살았습니다. 영이 어떻게 사느냐? 죄 가운데 살던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나 53년 동안 기다리셨어.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니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그 영을 살리셨어요. 또 두 번째로 그의 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3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의 의식을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 거예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높아진 그 교만했던 마음을 다 낮추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으면 좀 0입니다 겸손을 고백하게 하시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도록 그의 마음을 낮추신 그 마음 바로 혼을 살리신 거지요. 세 번째는 그의 육체를 살리셨습니다. 다 죽어가던 그의 육체,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린 그 육체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말씀에서는 인생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 복된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고난을 맞이하면 인생이 쪼그라들고 비바람이 오면 인생이 쪼그라들고, 하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여러분 인생이 영과 혼과 육이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 왜 마르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를 어디에다 댔습니까? 그 뿌리 어디에 댔어요? 시냇가에 댔으니까. 그 인생의 뿌리를 시냇가에 갖다 대니까 그 인생이 마르지를 않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뭐냐? 이 시냇가가 뭐냐? 시냇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밤낮으로 되새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밤이나 낮이나 자꾸 들어가나 나아가나 앉으나 서나 일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다시 떠올리고 고백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은 지하로 밤낮으로 우리가 생수를 퍼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카드를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만 드리니까 예배가 끝나고 잠깐 남으셔요. 제가 말씀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카드를 받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시편 121편 말씀으로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일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12월 마지막 주에 시편 121편 말씀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몇 가지의 이제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았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때 나온 설교 똑같이 제가 주일날에 설교하고 금요일날에 받았어요.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 때 했죠. 근데 제가 받은 말씀이 뭐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걸 제가 받았어요. 제 아내한테 당신은 뭐 받았어요? 봤더니 제가 설교 중에 설교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속이 막 답답하고 이럴 때 약속의 말씀 붙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은 예수님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신다고. 제 이 얘기를 설교 말미에 했는데 제 아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또 받았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드사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에 맞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탁탁 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받는 이 새해의 말씀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은 한 해의 운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딱 들고 이게 내 한 해 동안 내 운세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의하러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 운명, 운세, 운명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의하러 묵상을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묵상의 말씀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듣고 밤낮으로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새벽 예배 찾아가는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자꾸만 되뇌이세요. 되뇌이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생수를 마시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인생, 이것이 첫 번째 목표인데 이 목표에 대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예배와 양육이다 이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양육받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전히 뿌리를 내린 사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또한 양육을 계속 받는 자들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번에 T 성경 공부인제 셰퍼드 라이프 2권 반을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만히 작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 확신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공부를 10주 동안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분명히 달라요. 맞습니까? 성경 공부를 10주 동안 열심히 숙제도 있고 해요. 근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10주 동안은 분명히 제가 보여지는 것이 이분이 달라져요. 근데 또 아쉬운 거는 뭐냐? 성경 공부 끝나면 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 공부가 끝나면 또 좀 달라져요. 제가 이걸 보고 아는 것이 뭐냐? 아,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잘 들으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이죠.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이에요. 혼과 영과 육신을 찔러 쪼개고 세우기까지 하는 분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고 되뇌이면은 이 안에서 생명의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